이야기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조셉 길모. (1862년 3월 26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는 아직도 전쟁 중이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도 선언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이유도 확실히 모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조셉 길모 목사는 필라델피아의 제1침례교회 수요일 밤 예배의 설교 초청을 받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길모 목사는 예배를 마친 후 토머스 왓슨 집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왓슨과 교인들은 감동을 준 설교에 감사했습니다. 길모 목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즐겁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길모 목사는 그날 교인들과 나눈 간증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 원고 뒷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인도하시네. 그는 느낌대로 적은 시를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길모 목사는 자신이 쓴 찬송을 잊어버렸지만 그의 아내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모르게 그 시를 파수꾼과 반사경이라는 정기 간행물에 기고했습니다. 작곡자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 찬송을 보고 감동하여 곡을 붙였고 이 찬송가는 곧 황금빛 향로에 수록되어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1세 된 조셉 길모어는 뉴욕 로체스터의 제2침례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교회에서 첫 설교에 사용할 알맞은 곡을 찾으려고 찬송가 책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천천히 넘기던 길모 목사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작사자 이름이 조셉 길모 목사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닙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그는 아내에게 시를 건네줬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3년 전 수요일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지. 오늘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수방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인 헷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헷불 언약 다음에 그 할례 언약을 또 맺잖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그 교차 대구법이라는 그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 대구법 구조는 통상적으로 자막에 뜨겠지만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중간에 기록된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대구 형식으로 마주보는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할례를 받으라 이 17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양옆에 대구 형식으로 쭉 진행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까지 세 차례의 말씀이 나와요. 17장에 모두 5차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중에 3차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할례 언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2차례의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요구한 경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뿐이에요. 우리가 살피는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일종의 조건부 언약입니다. 할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할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그 물로트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한 그 물라라는 말인데요. 이건 둥글게 자름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토메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베리트 뮬러,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할례를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의 증표 중에 하나로 봅니다. 고대에서 일반적인 할례는 성년이 됐다거나 사회 구성원이 일원이 됐다는 사회적인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증하는 신앙적인 증표로 바뀐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들잖아요. 왜 고대 근동의 많은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 할례가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모든 부족과 나라들이 할례를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인 의미로 사용했죠. 오늘날과 같은 현대 세계에서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그 할례를 여성에게 행해서 그것이 그 국제적인 인권 차원의 무리를 빚기도 하지 않았어요? 할례가 그 행위의 특징들, 가령 예를 들면 할례 시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한다든지 표피를 베어내는 행위 등이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데 매우 효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할례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이 상당수 실시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늘의 언어를 특별하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존에 이미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에서 가장 유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언약이라는 말과 할례라는 말입니다.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또 할례를 받다 또는 양피를 베다 이런 말이 5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할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할례는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의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용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임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때는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99세라는 나이는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나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딱 6번 나옵니다. 근데 모두 족장사와 관련이 있을 때, 특히 번성하다라는 그런 말과 관련이 있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가 99세의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더욱이 이 완전하라는 명령은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의 지난 13년간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미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하라는 명령은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과 성숙한 삶에 대한 요구인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그리고 15장 4절 5절 횃불 언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브라함은 늙고 후손을 생산할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아브라함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번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수용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1장 3절 하반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아브라함, 이 의미가 고귀한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의 위치를 넘어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첫 번째 임한 말씀을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적절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즉 첫 번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번성하게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기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 파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후손의 번성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의 연장선으로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래는 그리스도밖에 외인, 이방인, 세상 사람, 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수반사에 열심히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터뷰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우리 최승현 자매를 인터뷰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익혀가는 과정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승현 자매가 같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승현 자매와 함께 잠깐 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승현 자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고요. 장경선 권사님의 첫째 딸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째 딸인가? 그러면은 뭐 네, 둘째 딸도 있고
또 셋째 딸도 있고 그래. 각자의 부서에 다. 딸이 아주 많은 그런 가정인데 우리 승현자매가 맞이네요. 네, 제가 첫째. 내가 듣기로는 아주 맞이어서 승현자매가 역할을 잘해가지고 딸들의 그 우애가 좋고 서로 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엄마를 잘 돕고 엄마를 아주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뭐 이유나 청년이라든지 다들 저보다 오래 교회 다녀서 별로 오래 안 다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강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6년이 되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은 세월이 됐네.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늘 어렸을 때 우리 승현자매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때 어떻게 우리 친구들끼리 나오게 됐죠? 그때 저 장경홍선 권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집이 그 효자촌이다 보니까 너무 멀고 막내가 저희 집 셋째가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을 때여서 그 걔를 데리고 엄마가 사랑의 교회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오케이. 그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 추천을 받아서 온 게 친구들 교회였어요. 그랬구나. 그때 엄청 처음에 갔을 때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막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계속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래. 제 또래 애들도 와가지고 막 뭔가 신기하다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 기억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봉사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교회의 필요로 아니면은 대안이니까. 엄마의 가르침으로 항상 엄마도 해야 한다 그렇게만 했고 그때 마침 교회에서도 도와줄 청년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하던 것 같아서 사실 그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딱 저 이때 만났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봉사를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청년일 수도 있는데 봉사를 꾸준히 하면서 진짜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가끔 하기 싫고 나오기 싫고 이래도 그때마다 뭔가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 계획이 있으신 분 이러면서 그때마다 항상 만나고 깨닫게 되고 오케이.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나쁜 짓 해봤자 안 해봤자 부르시는데 어쩌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 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오케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참으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친구들 교회는 저랑 같이 커가는 중이다. 오케이. 같이 커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저도 어.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에서 되게 추억이 뭔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혼자 사진을 찍어도 대부분 교회가 배경인 그런 사진들이 많고 오케이. 뭐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그런 것도
교회와의 추억이 좀 제일 많이 네, 인생의 반을 넘게 교회와 함께해서.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뭐 교회 자체만 같이 일하면서도 보면은 점점 뭔가 더 체계적이 돼가고 또 성도들도 또 커가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커지고 그래서 같이 커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친구가 교회에서 기회를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전공이 피아노다 보니까 사실상은 다른 데 나가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뭐 좋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되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유익한 기회, 또 남들보다는 조금 빠른 기회를 얻어서 제 나이, 제가 23살부터 9시 반주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피아노를 쳐볼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든지 뭐 아이들과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뛰놀면서 얘기도 막 하면서 그런 학원에서 일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또 쌓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런 기회를 얻은 게 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죠. 뭔가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본다? 엄청 청년부만 보더라도 엄청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성도님을 보면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이랑 저희는 대화를 또 교회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얻었는데 나이를 자라서 뭐 학교를 간다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남들보다 적응을 좀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다행이다? 미리 어. 연습을 해보는구나. 그래. 맞아. 벌써 21년도가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 21년도에는 한 번쯤 이렇게 전처럼 다 같이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거를 또 못하고 해서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이 또 특히나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하게 22년도에는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부르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특별히 섬기고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인사해요. 또 젊은이들한테도 좀. 다들 사실 청년부에 누가 올라왔는지를 몰라요. 모임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이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원래는 20살, 21살 이렇게 올라오면은 언니 오빠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못해서 너무 아쉽고 초등부들도 이제 유치부에서 또 올라오는 친구들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랑 또 막 으쌰으쌰도 하고 막 인사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내년에 꼭 해요 여러분. 내년에 꼭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동작은 기본에 충실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동작할 거예요. 네, 우리 늘 하던 대로 몸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손 이렇게 해서 쳐서 올라갈게요. 어깨 위에 팔 안쪽
팔 바깥쪽. 팔 아래쪽. 추운 날 몸 긴장했을 때 요거 풀어주는 걸로 몸치기가 아주 좋아요. 반대쪽 팔. 어깨 위에. 팔 안쪽.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전체 다 두들겨 주세요. 다리 앞으로 뻗어 놓으시고 발목 바깥쪽부터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네, 아랫배. 네,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릴게요. 네, 이제 다 전체적으로 두들겨 주세요.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멈춤. 반듯하게 허리 세워주시고요. 호흡 깊게. 오른쪽으로 고개 지그시 내릴게요. 반대쪽. 아래로. 위로. 네, 정면 오시고 팔 접어서 누를게요. 반대쪽. 머리 위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반대쪽 팔꿈치. 깍지 껴서 천장으로 밀어 올려요. 손 앞으로 등 동그랗게, 시선은 배꼽.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늘려줄게요. 반대쪽. 네, 팔 내리시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으로 발끝 당겨주세요. 옆으로 접어 놓으시고 반대쪽 발끝 당겨서 무릎 펴주세요. 옆으로 접어 놓으세요. 네, 다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활짝 보내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보내서 호흡해주세요. 뒤로 깍지, 등 펴고 어깨 뒤로 열어줄게요. 호흡해주세요. 네, 팔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숙여서 살짝만 기울일게요. 찾는 표
반대쪽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리 펴시고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해 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 다리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정면 오셔서요. 뒤로 손 짚고 고개 툭 떨굴게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앞으로 오셔서 복부랑 허벅지가 가까이, 그리고 발끝 닦기 한번 해주셨다가 상체 일으키고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쳐주세요. 이제 누워서 우리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기본 동작 3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허리 바닥에 누르는 동작 들어가실 건데요. 어깨를 끌어내려 주세요. 어깨 위로 솟지 않도록 끌어내려 주시고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호흡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허리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허리를 바닥에 꾹 붙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을 다 빼내주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바닥에 꾹 붙일게요. 한 번 더 마시면서 허리 힘 풀고 내쉬면서 붙여주세요. 네, 이제 테이블탑이라는 자세를 해보실 거예요. 테이블탑은 정강이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요. 요 무릎이 직각을 이루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양손은 무릎 터치, 목을 살짝 들어서 내 허벅지 앞쪽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힘든 운동인데요. 제가 3번만 해볼게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쭉 펴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다시 펴주세요. 마시고 마지막 한 번 더 내쉬고 마시면서 돌아와서 머리 내려놓고 다리 내려놓으시고 도리도리 천천히 해주세요. 목이 살짝 긴장하셨을 거니까요. 천천히 도리도리 해주세요. 자, 이제 무릎을 가슴 앞으로 가져오셔서 앞뒤로 흔들흔들 하시다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엎드리는 자세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자, 내발기는 자세로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팔과 다리를 크로스로 드는 동작이에요. 자, 먼저 허리를 이렇게 푹 꺼지지 않도록 잘 편편하게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손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릴게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면서 반대쪽 왼손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이거는 천천히 하는 동작이에요. 내쉬면서 오른손 왼다리 마시고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왼손 오른다리 들어 올려주세요.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엉덩이 뒤로 한번 빼서 스트레치 할게요. 상체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926년 6월 7일 한 남자가 바르셀로나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그랑비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인 기도와 고백을 위해 산 필립 네리 교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길을 가는 도중 지나가던 30번 트램에 치여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는 그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노숙자로 보일 정도의 초라한 행색을 했던 그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뒤늦게 한 행인에 의해 택시로 산 파우 병원으로 옮겨져 기본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그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를 아는 한 사람이 그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 남자를 알아보았지만 그때는 이미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남자는 트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지 3일 후인 1926년 6월 1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였습니다. 이런 안토니 가우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바르셀로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겠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사고로 인한 큰 부상이 아니라 그의 검소하고 초라한 평소의 행색 때문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의 장례식 행렬에 동참하였고 신문에는 그의 죽음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실에 있는 갈멜산의 성모 예배당에 안장될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레우스 출신 안토니 가우디 코르넷, 모범적인 삶의 사람이자 비범한 장인이며 이 놀라운 작품인 이 교회의 저자는 74세의 나이로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경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이의 제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리나니 그가 편히 쉬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제임스 송입니다. 오늘은 카탈루냐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곳곳에서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그의 건축물들은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가우디의 유명한 작품들로는 구엘공원, 카사 바티오, 그리고 카사 밀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 가정 대성전일 것입니다. 가우디는 신의 건축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우디의 작품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건축가들의 지속적인 존경과 연구를 받고 있습니다. 1984년에서
2005년 사이에 건축된 그의 작품 중 7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사밀라와 구엘공원,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들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소가 15곳이 있는데요. 한 개인의 건축물 중에 7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네스코는 이 가우디의 작품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며,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과연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가족 성당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국 천주교의 공식 명칭에 따라 성가정 성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가정이란 가톨릭에서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나사렛의 성 요셉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더 정확하게는 속죄의 성가정 대성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당의 건축주는 교회나 정부가 아닌 종교서적 출판사의 사장이었던 주제프 마리아 보카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이 부족한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속죄하는 의미로 신자들의 힘을 모아 성당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설 초반에는 신자들이 보낸 기부금으로만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당시 카탈루냐의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카탈루냐 지방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굉장히 변화가 많았고, 독실한 종교인의 시각으로는 눈뜨고 못 볼 꼴들이 많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적인 사상도 팽배했고, 그 때문에 종교시설 다수가 파괴된 사건들도 종종 일어났으니 주제퍼가 이 성당을 지으며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첫 수석 건축가는 가우디가 아니라 교구 건축가였던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델 빌라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것은 전통적인 고딕 성당의 양식을 본딴 네오고딕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르가 시작하고 가우디가 마무리한 이 성당의 지하 부분만은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이 성당의 전체 양식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지하 예배당의 사진들인데요. 나중에 보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의 양식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77년에) 주제프 마리아로부터 파울라 델 빌라르는 설계를 위임받고 1882년부터 건축에 착공했지만 1883년 빌라르는 기술 고문과의 사이에 심각한 불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빌라르는 사임하게 되었고, 감독으로 참여하였던 가우디가 성당의 수석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가우디는 성당을 설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기쁘고 빠르게 잡았습니다. 가우디는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하던 끝에 지금의 안을 내놓게 됩니다. 가우디에게 고딕 양식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노트르담 대성당 때 살펴왔던 공중부벽, 플라잉 버틀레스 등으로 지탱되던 기존의 고딕 양식 건물을 목발에 의지하는 딱한 인체로 가우디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딕 양식을 재구성하여 부벽을 덧붙이지 않으면서도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곡선 형상에 적합한 구조 역학까지 배려해 자신만의 양식으로 성당을 설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건축물들을 보면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안토니 가우디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이 만든 선이다. 그래서 이 성당을 구성하는 외벽선은 모두가 거의 곡선 형태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서구 건축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우디가 미적인 감수성에만 의존하여 성당의 형태를 곡선으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성당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실을 천장에 매달고 모래 주머니 또는 납추를 중간에 매달아 휘어지는 형태를 측정했는데, 이러한 현수선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그가 콜로니아 교회라는 교회를 설계할 때 만든 모형입니다. 뒤집힌 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이 뒤집힌 흰 모양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시나요?